나이가 들수록 삶은 점점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걷히듯 삶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됩니다. 바쁘게 달려오면서 놓쳤던 것들이 천천히 눈에 들어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남의 시선도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해서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건강, 평온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들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사는 게 뭔지 알 것 같다고요. 이제야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다고요.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것을 좋거나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우울하다고 합니다. 밖에 나갈 수 없고 날씨가 답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좋다고 합니다. 식물들이 물을 먹고 공기가 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비인데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기쁨이 되기도 하고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의 조건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행복을 만듭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부자여도 불행합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0년을 산다 해도 괴롭고 불안한 마음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매일 걱정하고 화내고 불만족스러워하면서 사는 100년. 그것은 긴 고통일 뿐입니다. 오히려 하루를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것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하루를 감사하고 웃으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 하루가 의미 있는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100년을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는 것보다 하루를 평온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요.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노후가 편안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큰 집에 사는 것이 편안한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가진 것이 편안한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이 편안한 노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집이 크면 공간이 넓고 쾌적합니다. 돈이 많으면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면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있다고 해서 노후가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괴로우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큰 집에 살아도 외롭고 불안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많은 돈을 가져도 걱정과 불만이 가득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자식들이 잘 살아도 서로 마음이 불편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평온하면 그것이 진짜 부자입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만족하고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돈이 적어도 욕심 없이 살면 평화롭습니다. 자식들과 자주 만나지 못해도 서로 이해하면 편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불타는 불과 같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허기집니다.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집 한 채가 있으면 두 채를 원하고 두 채가 있으면 더 큰 집을 원합니다. 이렇게 욕심은 계속 커집니다. 불길이 커지듯이요. 그리고 그 불길이 우리를 태웁니다. 평온을 태우고 만족을 태우고 행복을 태워버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을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한 지혜입니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평온을 줍니다.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는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줍니다. 천천히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에 스며들게 하면 됩니다. 씨앗을 심듯이요. 씨앗은 땅에 심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이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들을 때는 단순해 보여도 마음속에 심으면 자라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그리고 삶이 변합니다. 가벼워지고 평온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먼저 건강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노년은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건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산책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건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항상 있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몸을 혹사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일했고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도 무시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서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술도 많이 마셨고 담배도 피웠습니다. 불규칙하게 먹고 제대로 쉬지도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몸이 빨리 회복했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노년에 나타납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약을 달고 살게 됩니다. 병원에 자주 가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건강할 때 지켜야 했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고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일도, 욕심도, 걱정도, 심지어 운동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적당해야 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지나친 일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쉬지 않고 달리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밤을 새우는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몸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쉬지 않고 돌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충분히 자고 제대로 먹고 적당히 일해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도 몸을 해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그 욕심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가 몸을 병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곳곳이 망가집니다. 두통이 생기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잡니다. 심하면 큰 병이 생깁니다. 경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마음을 긴장시키고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경쟁에서 이겨도 기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경쟁에서 지면 괴롭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분하고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경쟁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은 수행의 터전이니 해치지 말라고요. 우리 몸은 소중합니다. 이 몸이 있어야 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중한 몸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양 막 다루었습니다. 이제라도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몸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동안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이제부터는 잘 돌보겠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를 닮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몸이 긴장하면 마음도 긴장합니다.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마음도 긴장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히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여유로워지고 평온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불편해집니다. 걱정이 많으면 몸이 긴장합니다. 어깨가 뻣뻣해지고 허리가 아프고 두통이 생깁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몸도 편안해집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건강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약을 먹고 운동을 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효과가 적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온하면 몸이 스스로 치유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지고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은 적당히 해야 합니다. 노년에도 일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일은 좋은 것입니다. 활력을 주고 삶에 의미를 주고 사회와 연결되게 해줍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쉬어야 합니다. 억지로 일을 계속하면 안 됩니다. 이 일만 끝내면 쉬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쉬어야 합니다. 일은 내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둘째, 적당히 먹는 것입니다. 음식도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면 몸이 힘듭니다.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찌고 혈압도 오르고 혈당도 올라갑니다.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배가 8활 차면 수저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하게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저녁은 가볍게 먹어야 합니다.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 잠을 설치게 됩니다. 아침은 든든히, 점심은 충분히, 저녁은 가볍게. 이것이 좋은 식사 방법입니다.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 곳곳이 망가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를 줄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기력이 떨어집니다. 조금씩이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움직이면 기운이 돕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해지고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다섯째,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 낮에도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쉬는 것을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는 것도 몸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 더 충분히 쉬어야 합니다. 건강은 노후의 기본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치료하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많은 이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참고, 미루고,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몸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봅니다. 욕심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이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아는 이는 비록 가난해도 즐겁다고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부자가 아닙니다. 만족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부자입니다. 억만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적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을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욕심들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키고 싶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 욕심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돈 걱정, 재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조금 손해를 보면 속상해하고 주식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도둑이 들까봐 걱정하고 사기를 당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평온을 빼앗아 갑니다. 관계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 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내 뜻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나를 챙겨주길 기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하고 외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명예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과거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이제는 내 시대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고집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굳게 믿고 내 방식을 고집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 내 방식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해요 하며 고집합니다. 이렇게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자식들과도 갈등이 생기고 배우자와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존심에 대한 욕심도 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무시당하기 싫어합니다. 작은 일에도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를 무시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과도 못하고 화해도 못합니다. 이 모든 욕심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욕심은 근심을 만들고 불안을 만들고 갈등을 만듭니다. 욕심은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자유라고요. 욕심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매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 행복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욕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을까요? 저 사람은 자식들이 잘 챙겨주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안 그럴까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아플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불만이 생깁니다. 욕심이 생깁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삶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인연이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셋째,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뭔가 해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들이 연락해주길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고맙습니다. 배우자가 작은 것 하나 해줘도 감사합니다. 기대가 없으니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됩니다. 넷째, 베푸는 것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베풀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쁩니다. 이것은 실제로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의 그 따뜻한 기분,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을 때의 그 뿌듯함,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베풀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보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째, 단순하게 사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욕심이 많아집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가져야 하고 이것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해지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단순하게 살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생활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 쓰지 않은 것, 필요 없는 것은 버리거나 나눠주어야 합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공간이 생기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일정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꼭 해야 하는 일만 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거절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생각도 단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쓸데없는 걱정, 불필요한 생각을 줄여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근심이 줄어들고 불안이 사라지고 평온이 찾아옵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단순한 것에도 행복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노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섭섭하고 서운합니다. 젊었을 때는 참았던 것들을 이제는 참기 어렵습니다. 인내심이 줄어들고 참을성이 없어집니다. 특히 화라는 감정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먼저 해친다고요. 화를 내면 상대보다 내가 먼저 상처받습니다. 화를 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고 몸이 떨립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손에 땀이 납니다. 화를 낸 후에는 후회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이렇게 후회하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그 일이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상대는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괴로워합니다. 혼자서 되새기고 분해하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분노의 본질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이런 기대들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관계가 나빠집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특히 많습니다. 자주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요. 전화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습니다.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만큼 자주 찾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고맙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가도 반갑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기대가 많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줬으면 좋겠어요. 내 말을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평생을 함께 살았다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말고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 오늘 힘들어요. 나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요. 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배우자도 알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기대가 있습니다. 자주 연락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바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가정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뜸하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연락해 봐야 합니다. 오해도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잘못 이해해서 기분이 상합니다. 저 말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 행동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를 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상상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해는 소통 부족에서 옵니다. 상대에게는 전혀 다른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한 말이거나 바빠서 그랬거나 피곤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물어봐야 합니다. 아까 그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확인하고 풀어야 합니다. 혼자 상상하고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섭섭함도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작은 일에 섭섭해하고 그것을 쌓아두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섭섭한 일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쌓이면 어느새 큰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불편해집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면 말해야 합니다.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조금 섭섭했어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하면 풀립니다. 상대도 내 마음을 알게 되고 다음에는 조심하게 됩니다. 쌓아두면 썩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릅니다. 고집도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말이 맞아요. 이렇게 고집하면 상대도 기분이 나쁩니다. 상대의 의견도 들어주어야 합니다. 다른 방식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한번 내 방식대로 해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방식만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갈등을 줄입니다. 부드러운 말, 따뜻한 말, 이해하는 말. 이런 말들이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이 세 마디만 잘해도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고마운 일이 있으면 바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거 해줘서 고마워요. 항상 고생 많아요. 고마워요.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사과해야 합니다. 아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못하면 관계가 나빠집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야 합니다.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너를 정말 아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상대도 알 수 있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은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관심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기대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관계가 가벼우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갈등이 줄어들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만나도 편하고 헤어져도 편합니다. 부담 없이 만나고 부담 없이 연락하고 부담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건강을 지키고 욕심을 내려놓고 감정을 절제하고 적당함을 지키고 몸을 움직이고 집착하지 않고 관계를 가볍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하나의 연습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을 비우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을 강조하셨습니다. 생각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것이 평온해집니다. 세상이 시끄러워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롭습니다. 세상이 복잡해도 내 마음이 단순하면 편안합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강제로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늘 생각이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현재에 대한 불만, 이런저런 계획, 이런저런 상상, 이런저런 판단,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쉴 틈이 없습니다. 평온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은 뭘 해야 하지요?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잡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생각들이 줄어듭니다. 고요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잠도 잘 오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쓸데없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이 필요한 것인지 쓸데없는 것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쓸데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하지요? 하지만 아직 내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오면 그때 대처하면 됩니다.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상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입니다. 아,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구나요. 이건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구나요. 이렇게 인식하면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호흡에 집중해야 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봐야 합니다. 코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폐로 들어갑니다. 폐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다시 나갑니다. 이것을 천천히 자세히 느껴봐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생각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호흡도 미래의 호흡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호흡만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느껴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관찰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앉아 있습니다. 의자의 감촉이 느껴집니다. 지금 주변의 소리가 들립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지금 빛이 보입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그림자, 색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느껴봐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 느껴봐야 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생각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넷째,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가서 자연을 봐야 합니다. 나무, 꽃, 하늘, 구름, 새, 벌레. 자연은 말없이 우리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나무를 봅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는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꽃을 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피어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핍니다.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넓고 광활합니다. 구름이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비워집니다. 자연의 고요함이 내 마음으로 전해집니다. 다섯째, 명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저녁에 뭘 먹지요? 아까 그 일이 계속 생각나네요.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요. 하고 인식하고 다시 호흡에 집중합니다. 이것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해도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립니다. 연습하다 보면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을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늙어만 갈까요? 나는 왜 아플까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책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멈추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픈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나 자신을 너그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친구를 대하듯 자식을 대하듯 나 자신을 대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워집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낍니다.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바람이 시원하게 다가옵니다. 하루하루가 평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1시간 동안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정 절제의 힘을 알아보았습니다. 적당함의 기술, 중도의 삶을 탐구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의 자유를 느꼈습니다. 관계를 가볍게 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조건들입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하나하나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결국 노후의 편안함은 외부 조건이 아닌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집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생활이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마음의 평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자인데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데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도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적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욕심 많은 마음으로 살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합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적게 가져도 충분합니다. 화내는 마음으로 살면 매일이 전쟁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살면 매일이 평화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가볍습니다. 삶을 가볍게 만드는 7가지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째,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적게 가지면 많이 누립니다. 비우면 채워집니다. 둘째,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내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깊게 숨을 쉬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면 건강도 지켜지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넷째, 적당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음식도 적당히, 일도 적당히, 관계도 적당히요. 중도를 지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섯째,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무언가를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걷고 일하고 취미를 즐겨야 합니다.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젊어집니다. 여섯째,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두고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있을 때 감사하고 없어져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곱째,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멈추고 고요함을 누려야 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고 자연과 함께해야 합니다. 이 7가지만 실천해도 노후는 훨씬 편안해집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은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내일은 화를 한번 참고 모레는 감사를 한번 표현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강을 이루듯이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요. 그러면 어느새 마음이 변해 있을 것입니다. 가벼워지고 평온해지고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실천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고 바빴고 경쟁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시간,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시간,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 그것이 노후의 아름다움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제는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 때입니다. 노후의 편안함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 마음이 편안하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노후, 욕심 없이 화 없이 집착 없이요. 만족하며 감사하며 평온하게요. 그렇게 아름다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이 노년을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그 등불이 길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때 그 등불이 평온을 주기를 바랍니다. 외로울 때 그 등불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요.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남은 하루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